2026년 교회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거침없는 400의 아멘.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죄들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우리 인생에 다 치명적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7가지, 오랫동안 7가지 대죄를 언급한 까닭은 이 죄들이 나머지 죄들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7가지의 큰 죄가 죄의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우두머니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뻗어나오더라. 그래서 대죄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가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병든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로 드러난 죄냐,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마음 속에 있는 뿌리의 죄냐,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원 공동체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질문되어졌던 질문이었고, 처음엔 8가지였어요. 그러면서 7가지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의 대죄는 그냥 죄를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성훈련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7가지 죄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는 더 깊은 영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방해하는 이 큰 죄의 7가지가 제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암울해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고, 목사님이 이제부터 7가지 죄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검정색 옷을 다 입고 온다든지 혹은 이 예배의 분위기가 갑자기 장례식의 분위기가 될 필요는 없다. 이 계기를 통해 깊은 영성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영적 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더니 내가 그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바로 서 나가서 영적인 발돋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겸손해 혹은 그 사람은 교만해 라고 말할 때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분 나빠, 그리고 혹은 내 비위에 거슬려, 혹은 내 눈에 안 맞아. 그러면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그 사람이 교만해 혹은 겸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조금 있다고 으스대거나 힘을 가졌다고 해서 행세하거나 공부를 좀 했다라고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경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거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힘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은 위선과 상통해요. 그 위선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드러내진 않아요. 뭐라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것을 동경하고 있고 그것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위선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부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큰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개척교회 수준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 교회의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반면 교회가 개척교회거나 작은 교회 혹은 상가교회 다니는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라고 말끝을 흐려요.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동면의 양면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해요. 자부심을 갖되 교만하지 말자.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그 겸손함이 지금 우리 교회가 10인 10색 말씀 축제를 우리 함께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하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초대해서 우리가 선교비도 지원하고 그 교회 사정도 듣고 그리고 함께 후원하고자 하는 선교의 차원이에요. 지방의 작은 교회들 함께 살려서 우리가 함께 가자. 또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는 바람에 우리가 특별한 구제 헌금을 거뒀어요. 사실 그때 참 많은 부분으로 성도님들이 열심히 애써 주셔서 그 부분을 혼자 계신 사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돕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름 있고 혹은 소문 좋고 혹은 제법 규모가 있고 재정이 탄탄하다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 받으면 우리 교회는 복 받는 교회예요. 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 땅이 연합하게 되고 교회마다 살아나게 되고 킹덤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이 돌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 우리 교회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인원수 자랑하고 그 자랑한들 뭐 하겠나?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그게 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크다고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만큼 돼.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거든요. 가만히 보면 교만은 비교로부터 시작해요.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혹은 내가 비교함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만과 열등감은 그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높아. 그러니까 내가 으스대고 우쭐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처럼 자만심과 교만의 태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서 시작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게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준 거고 사용하라고 준 거고 나에게 그만큼 더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부어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주셨던 힘이든 그것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돈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셨던 음식이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자주 섞인 말로 한국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님이 만들어낸 이 평등 사회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평등 사회의 평은 니네 집 몇 평이냐? 아파트 너 몇 평이냐? 아파트가 동수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몇 동에 사는지가 몇 평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랑 놀 건지 말 건지가 구분이 있는 거예요. 평등 사회의 등은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너 성적이 몇 등이냐? 그러면서 사람을 갈라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예요. 비교를 통한 우월감은 언제나 끝이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좋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근히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만에서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과 그런 곳에서의 성공, 그리고 성공에 따른 우월감을 배우도록 하는 이 사회의 풍토가 안타까워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조장할 수도 없고 그 죄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혹은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개인과 교회와 사회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교만도 상종해요. 백인 우월 사상, 백색의 사람들, 우리랑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만 이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제3세계의 사람들, 동남아시아의 사람들,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해요? 막대해도 돼요. 깔봐도 돼요. 함부로 해도 돼요. 돈 떼먹어도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철저히 교만이고요. 그 교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사회를 악성 종양과 같이 이 사회를 파괴하고 흔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악의 근원에서 종교성을 지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는 질서를 깨트리면서 시작된 악이 교만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교만은 자신을 실제적으로는 크지 않는데 부풀려서 얘기해요. 너 얼마 갖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뭐 얼마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거에 더 많은 얘기, 나는 그거만큼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은 허영과 허풍에 그리고 자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 뭐가 됐냐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왜? 비교 우위하면서 내가 낮아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있는 척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은요 자랑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배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기도, 예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도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오전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경건의 자리,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이런 시간은 교만이 싹쓸 수도 없고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대화까지도 악의 현장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은 낙타의 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낙타의 눈처럼 눈을 내리깔고 모든 것을 내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우위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볼 일리가 없기 때문에 그 눈으로 모두를 내려 깔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허풍과 허영, 질투와 시기, 비교와 위선, 열등감과 자랑 같은 악덕들이 한데 어울려서 만들어낸 악성 종양과 같은, 그래서 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다? 그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교만을 떤다? 죄송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 정점에
하나님의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맹목적으로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교만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대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 교만하면 죽는다, 끝이다. 세리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자기가 좀 있다고,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한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세리를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돼버린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특별히 구약과 잠언에서 보면 교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만은 뭐라고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태도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교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맨 처음 교만, 이것을 보면 죄 중에 가장 으뜸이 교만이에요. 여기서부터 붙여가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인 10색 우리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뜬 목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왜 저를 처음 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3번째까지 와서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끼리 막 전화하나 봐. 분위기 어떻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분위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 맞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자꾸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저 생각엔. 그리고 한번 이제 1회인데 2회 때는 더 좋아지고 3회 때는 더 좋아지겠죠. 맨 먼저 그 기독교 전통 안에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8가지 중에 7가지를 줄이면서 그 위에 가장 높게 올려놓았던 것이 교만이다라고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좀먹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것, 우리 바리새인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도 자랑이더라. 왜? 나를 높여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에 내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바른 일 하는 거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리를 두고 저는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아닐 뿐더러 이건 감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을 부적절하게 낮추는 기만이에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높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깔보기 시작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은 그냥 교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만 독불장군으로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7가지 대죄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뭡니까? 혹시 주어가 나 아니었습니까? 아, 내가 했어. 내가 할게. 나야, 나. 내가 말했잖아. 다 될 거라고. 나. 여러분 다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나 자신을 높이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있기가 쉽지 않다. 대개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누군가를 비하할 때 우리가요, 가만 보면 우리 속에 예배가 취약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거나 교만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배가 멀어지잖아요. 경건 생활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깔보게 되고 이웃을 폄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전통에 예배는 많아요. 사실은 네, 참 많습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주일의 중간에 있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알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 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예배의 현장에 녹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교회의 부흥의 발단은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하면 그 예배가 나를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병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낙원 공동체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어인 대화가 많은 삶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도요 아름다워요.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아마 그는 토색한 자였을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금식 한 번도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니나 잘하라고 하는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집안을 잘 만났으면, 나도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나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시대가 나를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의롭다 여기세요. 의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맙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큰 죄, 교만의 죄를 짓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의 요소를 찾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교만 떨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세리처럼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까? 사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끝이에요. 그럼 교만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지. 근데 동시에 우리가 덕을 입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감사의 덕을 갖추고 성도들에게 다가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덕을 세워가야 되나?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첫째,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고 교만은 나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돼요. 야, 나는 겸손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나는 겸손하지.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실상을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요. 저 사람이 나를 겸손하다 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소원으로 오시오 라고 하는 양육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1년에 일독하자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숨김없이 나를 보는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면 이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있이 사는 거예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맞추어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쳐요. 누구에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교만을 벗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둘째, 교회에 속하라.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목사도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요, 성도도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복. 공동체는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공동체에 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동체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 일들을 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방식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다른 데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고, 비전센터를 향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고, 특별한 구제가 있고, 때때마다 뭔가가 있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클에 내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곳에 나 자신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저는 안 합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호응이 좀 잦아들었다, 그럼 저는 안 해요. 분명히 보십시오.
네, 비전 트립 시니어 3기가 문 닫게 생겼어요. 사람이 안 채워져요. 이제 다 갈 사람 다 갔나 봐요. 그럼 올해는 안 갑니다. 억지로는 안 가요. 몇 명 데리고 안 갑니다. 네, 이제 마감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 사람이 안 오면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그럼 뭐 기도 하나 많아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위에부터 내려왔었던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나가는,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새벽을 깨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낙원의 가족이 되면서 내가 거기에 함께 맞춰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통에 함께 되어서 단순히 교회에 속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지체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해요.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갔던 훌륭한 신앙인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보거든요. 정말 더 훌륭한 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집사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커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권사님 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목사님 되겠습니다. 뭐 우리 애들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이고요.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탈피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벗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배우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방문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목숨 안 걸어요. 왜냐하면 반쪽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상처도 받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우리 장 못 먹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공동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딛고 일어서야죠. 그거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전 뭐라고 안 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상호 복종, 어른들도 배웁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존중 얘기했던 것처럼 어른들을 인사하는 것도 배우고, 여기에서 부모도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미덕으로 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난다. 놀라운 일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우리 히틀러 나치를 대항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다른 신자들과 친교하며 지낸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 낙원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우리 낙원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들한테 배우고, 권사님들한테 배우고, 집사님들한테 배우고, 아이들한테도 배워요. 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교회에 속해서 교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겸손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좋게 보며 나아갈 때 교만은 발도 못 붙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미안합니다, 안 믿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만하고 있고, 낮아지는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누가 높인대요?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나를 높이면요 요것밖에 안 돼요. 제가 까치발을 서도.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끝도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안 믿으시네. 네. 이 설교 끝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늘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교만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예. 대신에 이분은 기도하지 않는구나. 대화하다 보면 알아요. 이분은 경건 생활이 빵점이구나.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겸손. 그래서 저는 우리 성품학교 지금 4번째인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게 겸손입니다.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가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겸손해야 돼요. 허리 굽혀 공감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상순에서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거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간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만이 발도 못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하고 특별한 새벽 40일 깨우는 우리 공동체는 교만해야 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배워가면, 나쁜 거 배우지 마십시오. 예, 나쁜 건 절대 배우지 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나쁜 건 더 빨리 배워. 예, 좋은 건 빨리 배우지도 못해. 여러분, 좋은 거 배우셔야 돼. 공동체 안에 우리는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부르셨어요. 예, 여긴 병원과도 같아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 바라보면서 공동체에 소속해서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배울 때 왜 나를 낙원교회 보내셨습니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답게 깎아 다듬어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깎으세요. 점점점 깎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쓸만한 꼭 맞는 사람을 세워 가시려고.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